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366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매일 365일 동안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매우 취약한 존재로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직히 돌아보세요. 지난주에 살았는데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 없이 보낸 시간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크고 작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있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그들을 안내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뭘 했냐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와라 하고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젖은 목축업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키우면 뭘 얻습니까? 그거에서 젖을 얻죠. 우유를 얻죠. 그래서 젖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란 거예요. 그럼 꿀이 흐른다는 건 뭘까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들이 갖고 오는 꿀이 아니에요. 과일, 특별히 포도나무 농사가 가나안 땅은 잘 되거든요. 나무 열매가 갖고 있는 단맛을 나타낼 때 꿀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르게 말하면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농사 짓기 좋은 땅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과일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 과일을 보세요. 이렇게 농사 짓기 좋습니다. 그래서 고원지대에서는 목축을 하기 좋고 평지에서는 농사를 짓기 좋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며 거기에는 아낙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은 땅인데 그 땅 거주민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그들이 지은 성은 너무 크고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아낙자손이 있습니다. 아낙자손은 뭐냐면 좀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조금 뭐예요?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거인이란 건 아니고요. 굉장히 등치가 좋은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정탐꾼이 갔어요. 정탐꾼이 가서 뭐에 빠졌냐면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란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면 실제 현실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허상이고 특별히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195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향해 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어요. 그런데 이 배에는 포도주를 포도주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본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 선원이 실수로 냉동 창고에 빠진 거예요. 갇힌 거예요. 창고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리 살려주고 외쳐도 아무도 구원해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에 이 사람은 냉동 창고에 갇혀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냉동 창고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중에 그 창고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점점 추워진다. 숨쉬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적혀 있고 유서비슷하게 적혀 있고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냉동 창고가 고장난 거예요. 이 냉동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실제로 냉동창고 안이 서늘하긴 했지만 그렇게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가 너무 커서 공기도 숨쉬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기온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온도가 낮아 죽은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갇혔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라는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12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을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큽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뒷부분에 가면 오늘 본문에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자손입니다. 네피림은 고대 사회에 나오는 거인이에요. 거인족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상대방은 뭐예요? 점점 커 보여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점점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거기 못 가요. 저희 못 들어가요. 너무 세요. 그 민족은 너무 세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헛되이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0년이 지나서야 그 땅에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민수기예요.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 숫자. 사람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사람 숫자를 또 셉니다. 근데 숫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려워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두려움을 이겨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들어가서 뭘 했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현실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4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적들은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못 차지했어요. 왜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세기 때문에 못 차지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못 차지한 거예요? 못 차지한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졌으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도전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 만드는 허상에 빠져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리사들이 나와서 100명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다 보니까 뭐 우승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요리사들이 나왔던 100명의 요리사들에게 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식업계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너무 불황이었대요. 불황이 외식도 안 하고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계가 완전히 떨어져 있었는데 이 흑백 요리사 때문에 다시 식당이 장사가 잘 됐다고. 그런데 그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는 이 경쟁 프로그램 이런 게 너무 싫대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나갔었는데 별로 성과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내질 않았대요. 그런데 선배 요리사가 자기한테 그런 충고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가봐. 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정말 걱정할 것도 없어. 그리고 완벽한 때도 없어. 너 요리 실력 완벽히 갖춰서 그런 데 나가는 거 아니야. 좀 부족하지만 도전해봐.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도전해서 뭐 결승까지 가지도 못했고 중간에 탈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고 또 우리 식당을 사랑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도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못 누려요. 물론 도전한다고 1등 할지 못할지 모르죠. 하지만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 그때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내가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주저하지 않았다면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은 내면의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들이 센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면의 두려움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난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냐면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정말 두려움을 정말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그 두려움과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두려움에 속지 맙시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좀 더 신앙에 열심을 내고 좀 더 도전을 한다고 그렇게 내 인생에 나쁜 일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해봐야 돼.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을 몇 명 보냈냐면 12명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12부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족마다 대표를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부족 중에 가장 큰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 갈렙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 땅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안 된다. 우리 못 이긴다. 그런데 갈렙은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할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갈렙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회고하는 거예요. 갈렙이 40년 지난 다음에 그날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렙은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 얘기 맞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그 다음에 그런데 갈렙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만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그런 현실과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이것들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현실의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베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 되게 특별히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에는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곰 이야기예요. 곰 이야기. 근데 새끼 곰, 어린 곰이 있어요. 근데 어린 곰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고양이과에 굉장히 싸나운 야생 동물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 곰보다 덩치도 크고 사납고. 그런데 이 어린 곰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야생 동물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미곰이 있으니까. 나한테 늘 가까이 어미곰이 늘 있었고 어미곰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도 자기를 지켜주는 엄마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함께 하심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두려워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 그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그 어려움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언젠가 더욱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 인생을 복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움에 빠져요? 그분을, 우리 자녀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 품 안에 있는 아기, 어머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두려움에 떠는 경우는 없어요. 어머님 품에 안긴 자가 두려움에 떠는 순간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시인이자 정치가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42살 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지만 42살이면 그래도 살아갈 날들이 많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런데 시력을 잃었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캄캄하죠.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
내가 시력을 잃은 것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믿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한 작품을 내놓았어요. 그 작품이 뭐냐면 신라권이라는 장편시예요. 이 신라권은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 카톨릭적 배경으로 썼다면 이 신라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정말 시력을 잃었지만 너무나 위대한 글을 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글 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글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썼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비록 그는 시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정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뭐냐면 함께 이겨내라는 거예요. 함께 이겨내라.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백성이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정탐꾼이 다녀왔어요.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보고가 갈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표현하지 않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고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갈렙의 말을 믿은 거예요? 10명의 말을 믿은 거예요? 10명의 말을 믿었으니까 운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죽게 됐구나. 우리 더 이상 그 땅 갈 수 없어. 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10명의 말을 믿었을까요? 2명이 아니라 왜 10명의 말을 믿었을까요? 다수결에 의해서? 2명보다 10명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2명이 아니라 10명의 말을 믿은 이유는 뭐냐면 듣고 싶은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듣고 싶은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듣고 싶은 걸 듣는 것. 그날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야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들어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가 함부로. 야야 몇 명 보내보자. 어떤지. 그들은 이미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빠졌어요. 야 그곳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 그곳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땅일지도 몰라.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뭘 한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야 그쪽은 우리가 못 차지해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만 듣고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두려움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우리가 찾아오면 우리의 귀를 마비시켜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라서 아니에요. 수가 적어서 아니에요. 그들은 듣고 싶은 걸 들은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자기의 두려움들을 증폭시킬 만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이 12명이 전부 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정말 그곳은 지금 여러분들 두려움을 압니다. 하지만 그곳은 정말 우리가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현실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면 공동체를 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두려움은 사실 혼자 이겨내기 힘들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뭘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흑백 요리사 이야기 드렸죠. 그 선배가 용기를 줬잖아요. 그 선배가 없으면 그 사람 도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의 한마디 말로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도전한 거죠. 정말 우리도 서로에게 갈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린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도전하고 축복하고 정말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일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줄줄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적으로 상상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100가지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뒷머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기형아는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부모가. 그래서 다행히 뒷머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머리는 들어갔는데 애가 말을 하지 않아요. 벙어리가 아닐까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서 말은 겨우 했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9살이 돼서도 겨우 그를 깨우칠 수 있을 정도로 발육이 느렸어요.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늘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그런 지적을 들었어요. 늘 걱정거리였죠. 고민거리였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스퍼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제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이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니야, 넌 남다른 특별함이 있는 거야.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넌 남다른 특별함이 있는 거야. 남과 같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계속 이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아이가 발달이 장애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멈춰요, 엄마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거야. 남들과 똑같아서 어떻게 성공해?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인슈타인 될 수 있냐?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망도 전염병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소망을 품으면 우리 옆 사람도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면 아내도 소망을 품게 되고, 아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면 남편도 소망을 품게 되고, 온 공동체가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바라기는 이런 점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소망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을 주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만난 사람들에게 늘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소망의 말을 뱉기 시작했을 때 소망이 전염돼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소망을 전하는, 소망을 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